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참 복되게 하고 어려움이라는 게 참 좋은 것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더 힘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그 책을 봐도 그 책에서 초대교회에 어떤 핍박을 받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 그런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또 더 힘있는 복음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오늘 이 시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그것도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없다 싶을 정도로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신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핍박만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삶까지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입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핍박마저도 없고 고난마저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신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꺾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부담을 넘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게 어려운 것은 왜 어렵냐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편하게 어려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뭘 아냐면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고생을 해봤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이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젊은이들은 당연한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부모 원망하지, 그래도 이만큼 우리 부모님이 고생해서 날 위해서 희생해 준다고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부모 원망하는 시대인데, 이제 앞으로 점점 시대가 지나면 조금만 더 흘러가면 자식에게 매맞는 부모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 말도 안 돼. 뭐 부모가 자식에게 왜 매를 맞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일본에 이지메라고 해서 요즘 흔히 한국에서 한국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는 부분이 일어났을 때 참 쌍놈 나라다. 어찌 학교에서 그분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왕따를 시켜가지고 그 학생들 그래 자살을 하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뉴스에 나오고, 야 어떻게 그런 데가 있나고 우리가 손가락질 했었는데 그게 금방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현재 일본은 부모에게 이제 매를 맞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맞는데 어디 가서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 다음 또 지금 일본에 심각한 게 뭐냐면 히키코모리라 해서 우울증의 일종인데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도 일본의 것들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일본 가서 배워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학생이 일본에 가서 배워가지고 왕따를 시킬까요? 아, 일본에 가니까 이지메락해서 이런 풍속이 있더라 학교에, 우리도 그거 따라하자 배우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이 흘러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삶의 이제 질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된 만큼 마음의 세계가 못 따라가 주는 거예요.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들에게 있어서 이런 병폐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마 중국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흘러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에서도 조금만 어렵고 부담스러우면 안 하려고 해요. 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어떤 부친을 한 분 만났는데 그 부친이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친이 사업을 해서 서울에서 사업을 했는데 옛날에는 전화기 하나 놓는 것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전화를 한 대를 놓는데
뭐 전화기 한다는데 100만 원,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갔었답니다. 전화 하나 이제 놓는데 전화를 여러 대를 두고 사업을 해서 잘 된 거예요. 근데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왕처럼 키운 거예요. 아들 해달라는 것 다 해줬대요. 아들이 벌써 고등학교 때 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그 당시에 뭐 해달라는 거 아버지가 다 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식, 이제 아들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서 부모에게 이제 근심거리가 되고 고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친님한테, 아이고, 부친님, 유대인들은 절반의 사랑은 감추어라고 하는데 그걸 모르셨네요. 예,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자식 잘해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자식이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만나고 부담을 만날 때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한때 사역까지 했었는데 사역을 못하고 스스로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지금은 오히려 교회 비난하고 비판하는 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실제 사람이 대적을 하고 비난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벌써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부담을 넘고 고난을 견디고 이런 부분에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부담을 넘고 고난을 넘으면서 헤쳐가는 이런 자색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온실 속에 화초인 거죠. 그래서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잘하지만은,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정말 이 한 목숨 바쳐서 라는 마음으로 충성된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좀 어려움이 오고 무시를 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못 넘는 거죠. 유대인의 교육 가운데 좌절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절 교육. 그건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좌절을 겪고 딛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걸 먼저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앞으로 부모 품에 있을 때는 부모가 대신해 준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수많은 좌절을 겪게 될 건데 거기서 일어서게 하려면 좌절 교육 없이 그냥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우연히 유대인들의 그 교육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교육이 세계 최고의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덧 우리 선교회 안에 보니까 우리 선교회 안에 이미 최고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신앙을 배우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닌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끊임없이 종이 간섭하고 책망하고 내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치 육신의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혼나고 매를 맞으면 어릴 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우리 부모님 친엄마 맞냐? 친아빠 맞냐? 주워다 키운 자식이라서 이렇게 패냐? 매를 맞으면서 그런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절반의 사랑을 감추는 거고, 또 좌절 교육, 내침을 당하고 거절당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닌 야생화처럼 강하게 자라나서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군인이라도 특별하게 훈련이 된 군인하고 훈련되지 않는 일반인하고 아니면 훈련이 잘 안 된 군인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는데 그냥 어려움 없이 편하게 이론과 지식으로 뭔가 깨닫는 그런 삶 아닌 실제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배워야 하는, 이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너무 편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안일한 가운데 젖어서 이제는 어려움도 넘지 못하고 부담도 넘지 못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내 스스로 부담을 향하여 발을 내디뎌야 되고 어려움을 향하여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젊은 형제가, 청년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취직이, 인천으로 취직이 돼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목사님,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혼식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만난 형제니까 자초지종을 잘 모르죠. 들어보니까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려고 선을 보고 나를 잡아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강하게 반대를 하는데 그 아버지 뜻을 그래도 존중해서 기다렸는데 한 1년 반 동안을 기다렸는데 여전히 이제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이제 일들을 추진하는데, 어제도 제가 그 형제하고 결혼할 자매하고 왔길래 이제 교제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형제하고 자매에게 참 은혜를 베푼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한 2시간 교제를 했었고 이번 주는 한 1시간 교제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제 얼굴 보기 힘들죠, 그죠? 저하고 교제하려면 시간 잡기 참 어려운데 거의 제가 서울에 자주 이제 가 있고 선교회 할 일들이 많아서 얼굴 보기 힘든데, 이 형제하고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안 됐죠. 남들 다 쉽게 하는 결혼을 우리 선교회는 외부에서 뭔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하냐 이제 그렇게 하죠. 특히 구원 안 받은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큰일 치르고 나면은 다 좋아해요. 왜? 남들은 왜 이제 친구들 이제 주변에 이웃들 자식 결혼시키는 거 보면은 그걸 몇 달을 고생하고 결혼 준비한다고 고생하는데 후닥닥 한 달 만에 해치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하고 고생 안 하고. 처음에는 뭔 결혼을 그래 빨리 하나 했다가 끝나고 나면은 다들 싫어하는 분 아무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결혼식 마치고 아이고 그래 축하드립니다 하면은 뭔 결혼을 갖다 이렇게 번개불에 콩 꼽듯이 이렇게 빨리 하냐고 그런 분 아무도 없고,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다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하고 자매는 1년 6개월 동안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못할 판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방도 알아보고 예식장도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그 형제 부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남들
다 쉽게 하는 결혼 잘 안 되니까 어렵지. 근데 이게 참 복이야. 이게 참 복이다. 제가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참 복이라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너들 만약에 결혼이 쉽게 됐으면은 이제 인천으로 이제 이사 와서 좋은 직장 돼가지고 인천으로 이사를 오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형제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매도 이제 지방에 있는 자매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은 데는 그냥 와서 대충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예배나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거의 주일 낮 교인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신앙 안 할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자꾸 교회 앞에 와야 되고 종 앞에 와야 되고 마음을 나눠야 되고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참 복을 주는 거다. 이게 복이다. 그 제가 봤을 때 어떤 면으로 보나 복이지 안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은 형제가 이제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넘어야 되고 이 부담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아버지가 반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청첩장에 내 이름 넣지 마라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나와요. 뭐 호적파가라는 소리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결혼식을 주선을 하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형제한테 중풍병자 4사람을 예수님 앞에 메고 간 사람이 정상적으로는 예수님 못 만난다. 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혼자라면 내가 홀몸이라면 어떻게 삐짓고 들어가 보겠지만은 아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다음에. 그럼 언제 이 중풍병자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보장이 언제 있어요 보면은. 그러나 상식을 깨트리고 길을 찾으니까 그래,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면 되겠다. 길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길이 없는 가운데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어 보이지만은 믿음의 발을 내딛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길이 있어요, 그러고 그런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하나 이렇게 어려움을 넘어가 보면 그 형제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할 거예요. 왜? 그냥 두 사람 좋아서 또 양쪽 집안 다 찬성해서 잘 되면 아무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보면은. 그러나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참 복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큰 복인 거예요. 복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 어려움을 만났다. 이건 내 인생에 복이 굴러 들어온 거구나. 자,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하지? 복이 굴러 들어왔으니까 요리만 잘하면 크나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만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움에서 그냥 벗어나려고 하고 그러다가 주님과 사귐을 갖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이 복된 것들을 다 놓쳐버려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죠? 손자 손녀를 보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죠? 그렇죠? 예. 우리 사역자님들이 이제 손자 손녀를 보는 그런 나이대가 됐어요. 저는 워낙 일찍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같이 지내는 목사님들은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리고 다 핸드폰에 보면 자기 손녀 사진 넣어놓고 손자 사진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있어요, 보면은. 손자 손녀가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식이 어린 시절에는 자식이 그만했을 때는 먹고 사느라고 부지런히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자식 키우는 재미를 별로 못 본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닐 때니까. 근데 이제는 뭐 자식들 다 키우는 여유 있는 가운데 손자 손녀를 보면 그렇게 이쁘고 귀엽고, 키우다가 엄마 아빠한테 돌려보내고 나면은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허허하니 이제 그렇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자식 키우는 재미를, 바쁘게 사느라고 자식 키우는 재미를 다 놓쳐버렸죠? 대부분 그런 거예요. 왜? 부지런히 젊어서 부지런히 살아야 했으니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부담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재미를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보면 얼굴에 다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속에, 이런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면 참 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써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글자가 써져 있어요. 짜증 하고 써져 있고, 어떤 사람은 세 글자가 써져 있어요. 왕짜증 이렇게 써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죽을 상을 해가 다녀요. 보면 마음에,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주님과 참 가까워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고난을 넘고 부담을 넘으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고난을 넘어야 되니까 내 스스로라면은 고난을 안 당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어쩔 수 없이 이 고난 속에, 부담 속에 집어넣어서 어쩔 수 없이 넘으면서 하나님을 얻어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믿음을 배워가면서 정말 복된 시간인 것을 그 마음에서 발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참 신기하게 그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그걸 활동할 수 있는, 활력이 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풀만 먹지요? 그렇죠? 사람들은 요즘 힘이 좀 없는데 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 하는데, 소는 풀만 먹어도 힘이 세요. 보면은 참 신기한 것은 그냥 들판에 그냥 널려있는 풀인데 소가 그 풀을 뜯어 먹으면 살도 찌고 자라고 힘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그 풀을 먹으면 그걸 가지고 에너지로 변환해가지고 그런 장치가,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어려움을 먹으면, 고난을 먹으면 그게 전부 다 복으로 바뀌어지고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 기능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어려움 때문에 원망한다, 어려움 때문에 불평한다, 그 사람은 그 기능을 하도 안 써가지고 기능이 죽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야, 내게 어려움이 왔던 이게 참 복이구나. 제가 저희들 가족 모임에 가서 제 어릴 때 이야기를 잠깐, 가족들한테 제가 이제 한마디씩 할 때 어릴 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어릴 때는 참 싫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엄청 엄하게 키워가지고 매 맞는 거, 그 다음에 막 혼나는 거, 뭐 또 삐쳤다가는 그냥 국물도 없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제가 어릴 때 저희 형제가 1남 4녀니까 외동아들이잖아요. 외동아들이면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키우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키우지 아주 이제 강하게 키웠는데, 그게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참
참 복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오냐오냐 키운 게 아니라 아주 엄하게 키운 게 복인 게, 제가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땐가 그랬을 거예요.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게, 옛날에는 가족 회식이 닭을 한 마리 삶아가지고 이렇게 온 가족이 뜯어먹잖아요. 보면은 지난번에 마인드 교육 콘테스트 하는데 누가 집으로라는 그 영화에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가지고 얘가 통닭이 먹고 싶다 해가지고 할머니가 닭을 준비했는데, 얘는 프라이드 치킨을 원했는데 할머니가 삶아가지고 나누니까 닭을 누가 물에 빠뜨리래 하면서 손자가 할머니를 원망하는 그 내용이 나오던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닭 한 마리 삶아 먹는 그게 회식인데, 그래서 제가 뭘 하다가 이제 그 닭고기를 먹다가 제가 삐쳤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 안 먹지? 빨리 먹어. 안 먹어. 빨리 먹어. 안 먹지? 후회하지 마. 그러고는 이제 가족끼리 먹는데, 제가 제 생각에 그래도 설마 아들인데 아들 거 좀 놔놓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국물도 없이 다 먹어버렸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삐쳐가지고 안 먹으면 나만 손해구나. 그게 지금도 초등학교 때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가 봐요. 아마 그때 저희 어머니가 탁 아들 거라고 한 사발 남겨놨으면 전 수 틀리면 그래 살았을 건데,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마음만 꺾으면 나만 손해구나 해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참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나고 보니까 어려움이 참 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안 하고 이랬으면 내 삶이 더 좋아졌을 건데, 그때 이런 일이 아니고 이랬으면 더 좋아졌을 건데, 정말 어리석은 소리예요. 여러분이 더 어려워졌다면, 정상적으로라면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 삶의 어떤 내 인생의 내 사업이 다 망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나는 주를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게 늘 좋은 일만 있었고 기쁜 일만 있었어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줬고 그런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워진 것을 인하여 불평한다, 어려움을 인하여 원망한다, 아니요, 감사할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비록 내가 이런 어려움은 겪었지만은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얻게 되었고 믿음을 배우게 되었고 참 복된 시간이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는데, 이제 그 어려움마저 이제 피하는 이 삶을 사는 사람은 가장 영적으로 초보적이고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인하여 원망하고 있다, 그러면 밥 먹지 말아야 돼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인하여 어려움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감사가 나와야 되고, 물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장은 감사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한 달, 2달 지나면서 틀림없이 감사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연륜이 깊어지고 성장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부담스러운 길을 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려움이 와도 부담이 왔을 때 자, 이걸 피하는 삶을 산 건 지극히 초보적이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영적으로 이제 성장되었다면은 이제는 내 스스로가 부담스러운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 어려움을 향하여 고난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람은 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점점 편한 거, 편한 거 하다 보면 어디까지 더 편리한 데까지 흘러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인간은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로봇 청소기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그놈을 하나 두면 지가 방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청소하고 그 다음에 그놈 또 들어다가 또 어디 가서 이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방전대가 있으면 그놈 들어다가 충전시키기 귀찮으니까 방전되기 전에 지가 가가지고 충전을 지가 알아서 해요.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질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걸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자, 근데 신앙은 내가 부담을 넘지 않고 신앙은 내가 고난의 길을 택하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의사들이 환자가 오면 웬만하면 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안과 의사가 환자들 예를 들어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익숙해져 한 100명쯤 해야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수술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 앞에 100명은 뭐예요? 예?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또 의사협회에서 예를 들어 뭐라 하려고 해요. 의사가 이야기하길 그래요. 100명쯤 수술해. 잘못하면 눈을 빵꾸를 낸대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또 안전하게 하려면 이걸 말끔하게 못 걷어내는 거예요. 한 100명쯤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대부분 수술이 그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 의사가 수술 안 해보고 유능한 수술 의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건요, 어려움을 안 넘어보고 부담을 안 넘어보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느냐? 믿음 못 자라는 거예요. 자라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요만한 어려움도 못 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마다 거의 원망하고 앉아있지. 저희 집에 사택 안방에 화장실이 있는데 세변기에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갈수록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어제서야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수도꼭지에서 수압이 쫙 하고 나는데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요. 왜? 양치하려고 컵에다가 한 컵 받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보면은 물이 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거실 화장실도 수압이 세고 다 센데 왜 유독 안방만 이게 물이 이렇게 쩔쩔쩔 나올까? 뭔가가 이제 막혀 있었던 거죠. 보니까 막 고무 조각 이따만 큰 게 막혀 있는 거예요. 중간 밸브가 아마 중국제라서 그런가. 중국제라서 그런가 하면 안 되겠다. 또 제 설교가 세계로 다 나가는데 중국 분들 들으면 또 욕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왜 중국을 저렇게 해? 다시 수정. 불량품이었는가? 아니, 제가 요즘 뭔 말을 함부로 못해요, 보면은. 불량품이었는가? 그 안에 있는 고무 박힌 그걸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제거하고 나니까 얼마나 물이 막 쫙 잘 나오는지. 그냥 조그만한 고무 토막인데 그게 막고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뭔가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생각의 토막을 하나만 제하면, 야, 어려움이라는 게 좋은 거구나, 고난이라는 게 좋은 거구나, 이걸 모르면 이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참 복되게 하는데, 그걸 모르면 원망해요. 원망해요. 불평하고. 그래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교회를 떠나면 반드시 대적하게 돼 있어요. 왜냐? 가는 길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고 고난을 넘는 이 믿음의 길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마음의 생각에는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살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이지만은 이게 교회를 나가게 되면 반드시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고난을 넘고 부담을 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배우는 이 길인데, 고난을 피하고 부담을 피하는 삶을 살다가,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교회가 달려가는 길은 계속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는 길인데,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 제가 오래전에 기쁜 소식지에 글을 연재한 적이 있는데, 그 연재하는 코너가 뭐냐, 징검다리라는 제목으로, 그 코너로 한동안 몇 년 동안 글을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왜 징검다리라고 했느냐면은, 이 징검다리라는 것은 냇가를 건너는데 징검다리가 놓여 있으면은 그 징검다리를 밟고 냇가를 건넙니다. 여러분, 징검다리 건너봤습니까? 예. 그래서 징검다리는 항상 한 발짝 내딛고 난 다음 그 다음 또 한 발짝을 내딛을 만큼의 징검다리 돌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징검다리 돌은 젊은 사람만 풀쭉 뛰어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어린아이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을 수 있는 거리에다가 돌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전부가 징검다리로 이쪽 마을에서 이쪽 마을로 내를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징검다리라는 코너로 제가 글을 연재하면서 그 제목을, 징검다리라는 제목을 제가 이제 붙였었는데, 왜 그랬느냐? 신앙은 징검다리를 건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나 믿음이 안 자란다, 난 부담, 어려움 이거 도저히 못 넘겠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늘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신앙의 길을 인도합니다. 근데 냇가에 가면 징검다리는 처음부터 저 강 건너편까지 다 보입니다. 징검다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 그 징검다리의 돌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만 놓여 보이는 거예요. 하나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아니 이 앞에 돌, 그래 내가 이 한 발은 내딛는다 치자, 그래 한 발은 내딛을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는 어떡하란 말이냐, 안 보입니다, 길이. 그러나 그 한 발을 내딛고 나면 하나님은 그 다음 징검다리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를 한 발 내딛고 나면 또 그 다음 징검다리 돌을 하나 놓아줘요. 그렇게 하나하나 놓인 대로 밟고 가면 어느덧 넓은 개울을 내가 건너오는 거예요. 개울 이쪽 편에서 그냥 풀쭉 뛰어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느냐? 아니요,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징검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면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다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배우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
여러분, 개울가에 서서 저편으로 내가 건너가려고 할 때 나는 도저히 못 건너겠다는 게 이게 정상이지. 뭐 내가 노력하면 되겠네, 풀쭉 뛰면 건너가겠네? 아니요, 못 건너갑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내가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신앙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징검다리식으로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라고 돼 있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징검다리 하나를 놓아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건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있는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 그래, 이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떡하냐? 그 다음에는 안 보여요. 그 다음에도 보이고 징검다리가 촥촥촥촥 놓여있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단 한 걸음 내딛고 나면 그 다음 징검다리가 또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겼을 때 일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준수함을 보고 아이를 숨기는데, 그러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아이를 언제까지 숨길 수 있냐? 네가 생각을 해봐라. 네가 얼마 동안 숨길 수 있겠냐? 지금은 아이가 어리니까 울음소리도 작고 그냥 숨어서 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가 점점 커가면 애 어떻게 키울 건데? 그건 나도 몰라. 그러나 징검다리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발 내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를 버려야 되죠. 그래서 갈상자를 생각해낸 거예요. 갈상자에 담아서 하숫가에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의 딸이 갈상자를 발견하고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에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가 길이 보일 때 발을 내딛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징검다리를 걷는다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 막막한 이 길을 가지만은, 그래, 이 한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그 형제에게, 형제가 1년 전에도 그때 결혼 날짜 잡을 수 있었고, 예식장 구할 수 있었고, 방 구할 수 있었고,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그건 할 수 있었지 않았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번에는 그럼 어떡할 거냐, 부모님 반대하는데, 그래, 한 발 내딛고 나면 하나님이 또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라. 물론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형제 앞에 징검다리를 하나님이 놓아줄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내딛고 나면 또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고난과 부담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다만 한 걸음밖에 내가 못 내딛겠다. 하나님은 항상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아니, 그래, 이렇게 건너가다가 한 걸음 내딛고 앞에 길이 없으면 강 한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 하나님은 강 한가운데 세워놓도록 그냥 징검다리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막연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냥 그렇게 망하도록 그냥 세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분명한 징검다리를 예비해 놨구나. 그래, 지금 내가 한 발은 내딛을 수 있지 않느냐. 한 발 내딛고 또 한 발 내딛고 또 한 발 내딛으면 어느덧 그 고난의 강을, 부담의 강을 넘어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인 게, 여러분 박 목사님 간증 속에서 아마 이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성교학교 들어가서
오래전에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성교 학생들한테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가서 성교학교 가서 목사님 처음부터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성경 이제 창세기 강해를 한 장씩 읽고 발표하는데, 읽고 발표하라고 해놓고는 언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 발표하는 학생들, 그 성교 학생들 발표를 뭐 대도 안 하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라고 한참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만둬야 되겠다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충만한 마음이 들었었다. 이런 감정 들어보셨죠? 예. 그게 징검다리 신앙이 맞다는 걸 입증해 주는 거예요. 길이 보여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단 성교학교 들어가서 수업하는 거, 그것도 뭐 수업 설교하는 건 힘이 안 나니까 성경 읽고 깨닫는 거 발표하러 가는 거 단 한 걸음을 내딛었는데 그 다음 보여지는 거예요. 때로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다는 사역자들이 목사님 자주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도저히 더 이상은 사역 못할 것 같고 사역 잘릴 것 같고 그러니 내가 일찌감치 그만둬야 되겠다. 그때 박 목사님 교제해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두라고 할 그날까지만 해. 그 이야기 듣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아직까지 그만두라고 안 했거든요. 보면은 단 한 걸음은 내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내윤회를 보면은 내 장래일이 가려져 내 눈에 뵈지 않으나 다만 한 걸음씩 하는 그 찬송 가사를 지은 분도 이 신앙의 세계를 정확하게 터득을 했던 거예요. 믿음의 길은 늘 그렇습니다.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은 없어요. 내가 건너지 못할 고난은 없고 내가 건너지 못할 부담은 없단 말입니다.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일찌감치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서 그렇지, 그래 내가 한 걸음은 내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 걸음 내딛고 나면 주님은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면 어느덧 보면 내가 이 강을 어떻게 건너왔지? 그래서 지난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한 주님이 남아있고 간적이 남아있어서 그때 내 마음이 참 흔들리고 요동하고 포기할까 싶고 주저앉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또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하나 놓아주셔서 내가 한 걸음을 내딛었는데,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고 나니까 또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하시더라. 아마 운전을 하는 분들은 안개 속을 운전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안개가 짙게 끼면 앞에 가시거리가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앞에 100m가 보일 수 있고 더 심하면 한 50m밖에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들어서 멀리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운전을 해 가느냐? 앞에 50m를 가면 그 앞에 50m가 또 보이는 거예요. 또 50m를 운전해 가면 그 앞에 50m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머의 50m는 내가 그만큼을 운전해 가야만 보여지는 거예요. 안 가고 여기 서서는 앞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아니 저렇게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 아니요. 내가 한 걸음 내딛고 나면 또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개 속을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아니 앞이 안 보이는데, 멀리 시야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운전을 해? 아니요. 그만큼 가면 100m 가면 그 다음 100m가 보여집니다. 50m 가면 아무리 짙게 안개가 끼어도 50m 가면 그 다음 50m가 보여집니다. 그처럼 여러분의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제는 도저히 이제 헤어날 길이 없다, 이제 더 이상 길도 없고 방법도 없다, 안개가 짙게 끼듯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해놓았고 그 한 걸음을 내딛으면
그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해 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주를 섬기고 복음을 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는데 난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러고는 발을 내딛지 않는 거예요. 왜? 앞을 생각하니까 일어날 문제, 내가 이렇게 믿음의 발을 내딛으면, 내가 이렇게 주님 편에 서면, 내가 이렇게 주님 뜻을 따라가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발을 한번 내딛어 보십시오. 만 가지 문제가 몰려오고 만 가지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발을 내딛었는데 강 한가운데 두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징검다리 돌을 하나 놓아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 한 걸음 내딛고 나면 또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징검다리를 하나 놓아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난의 강을 건너고 부담의 강을 건너서 믿음의 사람이 됐지, 모든 게 다 예비되어 있어서 그 길로 요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길이 훤히 보여져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의 원리를 몰라서 이게 징검다리 신앙이구나, 우리 신앙은 믿음의 길은 늘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건너야 되구나, 그래서 이 길은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한 걸음만 내딛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부분들, 오늘 여러분이 주저하고 있는 부분들, 만 가지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도저히 길이 안 보이고 안 될 것 같아도 한 걸음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또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게 하십니다. 또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런 원리를 터득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 지금 내가 한 걸음은 내딛을 수 있잖아, 그래 지금 내가 이건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발을 내딛고,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강을, 부담의 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해놨는데 다만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눈에도 역시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 믿어먹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으면서 내 아내입니다 소리 한마디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단계까지 가는데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예비해 놨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 아브라함이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을 내딛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징검다리를 건너다 보니까 어느덧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 모세가 태어났을 때 숨겼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어릴 때는 숨길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나도 몰라. 그러나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아이를 낳을 때부터 하나님은 산파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 갈상자를 준비하고 그 다음 바로의 딸 공주를 준비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놓아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건 모세의 부모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숨기면 그 다음에 나중에 갈상자를 담아 버릴 때쯤 돼가지고 바로의 딸이 공주가 와서 이 아이를 건져갈 거다, 이게 보여져서 숨겼느냐? 아니요, 안 보였다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의 장래일은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정상입니다. 왜? 장래일이 가려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겠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는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지.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발을 한 발 내디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위치에서 다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개막식에도 그랬고 또 서울시청학 공연에서도 합창단이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되기까지 우리는 쭉 영상으로 그 스토리를 볼 수 있었고, 제가 그걸 보니까 참 감동스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만 한 걸음을 내디딜 뿐이었습니다. 그 다만 한 걸음을 내딛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제가 독일에 가서 유로아트라고 이 클래식 음악에 이제 연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장로님을 만났었는데, 전 세계에 있는 클래식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이나 또 배우길 원하는 분들이 그래도 독일이 세계 명문인데 그 독일 교수들한테 좀 레슨을 받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름 방학을 이용하고 겨울 방학 때 이제 캠프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독일의 교수님들 섭외하고 그 다음 대학들하고 이제 MOU 맺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아카데미를 하면서 연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보면 지난날 저는 뭐 음악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은 처음에 음악을 배워야 할 때는 하나님이 교수법이 가장 뛰어난 선생님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법이 가장 뛰어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음을 가장 잘 끌어내 줄 수 있는 이런 선생님들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지금은 세계적인 지휘자 보리스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이 합창단의 음을 만들도록 각자의 소리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 소리가 모아져서 최상의 어떤 그런 합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분을 또 하나님 붙이시는데, 제가 그 과정은 자세히 모르지만은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징검다리를 놓듯이 하나하나 단계를 놓아서 정말 무명의 합창단이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되는 이 길을 하나님이 징검다리를 놓아서 거기에 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렇게 징검다리를 놓아놨다. 그럼 내가 지금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여도,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길이 다 보여지고 다 예측이 되고 내 눈에 펼쳐져 있으면 그 길을 누가 못 가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이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왜? 장래일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장래일이 내 눈앞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시 정말 절망적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막연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이 안 보였습니다. 다니엘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뭘 어떻게 하겠단 말이냐. 너무 막막하고 막연해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인도할 때 역시 징검다리를 놓아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도 때로는 감옥에 갔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이 징검다리를 놓았는데, 그래, 여기서 감옥에서 옥중 재반 사물을 다 볼 수는 있잖아요. 할 일은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복음 전할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어느덧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자, 오늘 이 시대는 이제는 내게 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고난에 나가야 되고 부담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시대는 디모데 성경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어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과 함께라는 말은 참 좋은 거예요. 복음과 함께. 그러나 그 복음과 함께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복음 때문에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은 것도 복음 때문에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 복음으로 더 고난을 받고 싶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걸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이제는 내게 찾아오는 핍박 별로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핍박이 별로 없어요. 그럼 내게 찾아오는 그런 부담, 어려움, 이걸 넘는 사람과 피하는 사람, 이렇게만 신앙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가 부담을 넘고 고난을 넘고 이 길을 택하는가, 그래서 징검다리 신앙을 배우는가, 내가 부담스럽지만은 나로서는 길도 없고 방법이 없지만 그래 믿음의 발을 한번 내딛어 보자,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발을 내딛고 보니까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한 걸음 내딛고 나니까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터득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렇게 발을 내딛고 나면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 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스와질랜드에 처음으로 마인드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참 신기한 건 레소토의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도 스와질랜드하고 똑같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스와질랜드 장관님이 이 자리에 와서 2015년 유네스코 주최로 하는 교육 포럼에 참석하셨다가 우리하고 연결되어서 감사한 게 인천에 와서 복음을 듣고 가셨잖아요. 이번 월드캠프에 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심재현 선교사님이 가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환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와질랜드와 똑같이 자기들 나라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즘은 베냉하고 똑같이 우리나라도 해달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목사님 당장 스와질랜드, 그 다음 레소토, 그 다음 잠비아, 남아공, 이런 나라들 없던 일정인데 새로운 일정을 잡아서 또 아프리카 또 4개국 또 가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베냉에서 한 일을 우리가 보면 그냥 그 한 걸음을 내딛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다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여시는 거예요. 모든 주의 일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내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부담스럽다고 발을 내딛지 않으니까 그 다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럽다고 내 앞에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데 안 내딛고 있으니까 늘 보면 믿음의 길은 부담스러운 걸로 남아있지만은 한 걸음 내딛고 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 한 걸음을 보여줘요. 그 다음 한 걸음을 보여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징검다리를 걷는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IOF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장관 포럼 없었고 총장 포럼 없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 포럼도 없었고요. 그 한 걸음 내딛고 나니까 또 하나를 보이고 또 한 걸음 보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주의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을 내딛을 때, 그래, 이 한 걸음을 내딛을 이까짓 거 내가 이렇게 이 위치 가운데 가봐야 뭐 별 수 있어? 이렇게 한다고 뭐 특별할 게 있어? 예, 별거 없어 보이지만은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고 나면 그 다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징검다리가 또 하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을 건너고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도 강을 건너보지 못하고 늘 부담스럽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걸음을 내딛지를 못하고 여러분 마음에 한 걸음 시들하게 여기고, 그래, 그까짓 거 누가 못해?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발을 내딛는 사람은 또 한 걸음을 내딛고 또 한 걸음을 내딛어서 강 저편에 가 있고,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한 사람은 믿음 없이 이 편에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걸 예비해 놨습니다. 모세가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길을 개척해서 믿음의 조상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되도록, 그 한 걸음 내딛으면 되고 또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으면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니까 그 한 걸음을 시들하게 여기고, 그까짓 거 뭐 그렇게 한다 이거 별 수 있겠어?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 보면 옆에서 비교하고 판단, 그런다고 별 수 있겠어? 뭐 지까짓 게 머리 그렇게 해봐야 뭔 뾰족한 수가 있으려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간 사람은 어느덧 나중에 가면은 강 저편에 가서 이렇게 발을 내딛지 않은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삶을 살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큰 위로가 와서 소망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내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불평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역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꼭 돈 떼가지고 망한 사람처럼, 불나가지고 망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만 돈 떼가지고 망한 사람은 못 일어난다. 그 돈만 받으면 하고 거기만 기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아니었으면,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때 저랬더라면, 그러고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 불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인도를 받아왔으면 놀라운 삶을 살고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영육간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 신앙의 길은 원래가 안 보이는 거구나, 다만 한 걸음만 내딛을 수 있도록 보여지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 앞에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또 내가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그래, 이 한 걸음은 내딛어 보자. 이렇게 한 걸음 내딛고 그 다음 또 한 걸음 내딛고 그 다음 또 한 걸음 내딛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고, 치리자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인도자가 되어 있고, 다윗은 왕이 되어 있고, 이 갖가지 영광이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서 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게도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내 앞에 뒀는데 내가 발을 내딛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발을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징검다리를 하나 보여줄 겁니다. 그때 또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면서 문제에서도 벗어나고 형편에서도 벗어나고 여러분 자신에게서도 벗어나서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이런 복된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설교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 이야기는 못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징검다리를 건너는 이런 신앙을 여러분 삶 속에 또 적용해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